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바로 열흘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매년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바로 직전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근심, 걱정, 사사로운 생각들이 사라져 버려요.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생기냐면요,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각 초소들마다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11제자와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 그래서 총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2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모습,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메시아이시다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120명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120명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온리, 기도에만 힘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증거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은 이런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감람산에 모여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500명이었어요. 그 중에 이 120명을 제외한 나머지 380명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명령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함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만드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 받는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세례를 강렬하게 받게 되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그렇게 강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요. 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존재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너무 잔잔한 바람이라 우리가 지금 뭐예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곳에는 뭐가 있다? 바람은 있어요.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잔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이슬비처럼 촉촉히 우리 마음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잠잠히 그렇게 하셨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그 말씀만 적셔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확 붙들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과 말씀은 그냥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이유는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뭐 강하게 느끼고 뭐 약하게 느끼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 속에 날마다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냥 부어주시는 이거 믿음의 선물이었는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내가 성령님이 계신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을 제외한 380명과 그 다음에 이 120명의 차이는 뭐냐? 누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었느냐, 누가 거기에 있었느냐, 이 차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0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떠나서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푸른 초원에 있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게 뭐 1년 반이 지나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초소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지 못하면 이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어제 아내랑 타겟 시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안 써도 돼. 그렇게 됐대요. 제가 세상이 변했구나. 이제 예전으로 돌아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구나.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종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 다 꺼져가고 있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1년 반 전에 다 뿔뿔이 집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좋았어요. 왜? 기도했고 어떻게라도 하나님 붙들고 바람과 구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이런 세상이 이렇게 좋게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데, 근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통해서 정말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뜨겁게 붙들어야 되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점점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한국이든 어디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우리 멋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는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각자 처소에서, 이곳에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도 따닥따닥 마스크 쓰고 가요. 근데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탑니까? 일해야 되니까, 출장 가야 되니까, 또 우리 자녀들 봐야 되니까.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마스크 쓰고, 어떤 분은 화장실도 안 가요. 서너 시간을 그냥 꽉 참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일주일 동안 지치고 구겨졌던 내 삶을 다시 새로운 힘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가 예배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느냐?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 예배 자리를 사수하라, 사모하셔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충만함은 어느 자리에 임하냐면요, 내 부족함을 발견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왜 임재하시느냐? 도와주시려고, 이뻐가지고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헬퍼라고 부릅니다. 도와주는 자. 오늘 본문은 120명 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중간에 했던 일을 1장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자, 무슨 일을 했냐면 그냥 기도만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뭘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더 뽑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12명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11제자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12번째 제자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11명 그냥 11명으로 가지 뭘 또 뽑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기 때문에 12제자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마띠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2제자가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보게 될 24장로가 나오는데 이 24장로의 이 숫자의 의미는 구약 12지파, 신약 12제자, 그래서 합해진 숫자가 바로 24라는 완전 숫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왜 11제자들이 12를 만들기 위해서 한 제자를 더 뽑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바로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발견했으면 당장 그 부족함을 채워서 완전하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완전한 모습이란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99세 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완전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은 뭐냐? 그 다음 단어에 뭐가 나와요? 행하여. 무엇을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산책하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다, 교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어디냐? 나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을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뽑을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딱 저거예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세웠어요. 요셉과 마띠아라는 이 두 사람을 12번째 그 사도 후보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나는 요셉이 좋아, 나는 마띠아가 좋아,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다 달랐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 주장,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대요. 그래서 제비로 뽑힌 그 사도가 되고 그 사도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구역도 이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그냥 제비 뽑는 거예요. 이제 다 나오셔서 여기 오셔서 제비 뽑아서 권사 써주면 그 사람이 권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자고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 찬성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잘 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비 뽑기는 미래의 결과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추론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미래의 결과는 뭐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는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제비 뽑기 못해요.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최고다, 이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만 최고다. 이 신앙이 있어야지 제비뽑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만 최고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최고다. 이 신앙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서요. 여러분, 내 뜻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욕심이 들어있어요. 거짓이 들어있어요. 섭섭함이 들어있어요. 남을 이기려는 질투, 시기, 그리고 원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 뜻을 죽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시고, 실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뜻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병행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이 제비뽑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침내 뭐예요?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세요. 자, 왜 임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나는 내 뜻을 죽이려고 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계획,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임하셨느냐? 그 다음 뭘 하시냐?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구해 주신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첫 번째, 예배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리, 동행,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전도의 사명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함의 사인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뭐예요 지금? 조그만데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 expand, 확장, 다시 말해서 부흥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마지막 결론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서 우리한테 그냥 그 일만 해라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하고 내 삶의 부흥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너희가 스스로 뭘 막 철야 예배 드리고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스스로 받아야 돼. 그리고 너 열심으로 더 능력으로 더 부지런하게 해가지고 너 스스로 삶을 부흥시켜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증인된 삶만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증인된 삶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권능 부어주고 네 삶을 지금보다 훨씬 부흥케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부흥은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삶이 부흥이 돼요. 다른 것들이.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성전 그 문 지방을 보니까 그곳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나중에는 무릎에 차고 그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강물이 돼서 내 머리 키를 넘겨버려요. 이 환상을 보여줘요. 자,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발목까지 성령이 차 있는 성도가 있어요. 자, 그런 성도는 누구냐? 아직 신앙이 발목까지, 그러니까 얄팍한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는 아직도 뭐예요? 땅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원어로 헬라어로 보니까 에레츠라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말해요. 그러니까 늘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성도가 살아가는 그런 게 발목 성도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릎 성도가 있습니다. 이 무릎 성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서 좀 살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헤엄을 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시냇가에서 수영하면 어떻게 돼요? 배 다 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땅을 의지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의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만 들면 바로 성령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예전의 발목 단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허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허리 단계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자, 왜냐?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면요, 일단 걷기가 힘들어져요. 물살 때문에. 그래서 잘 안 걸어져요. 그렇다고 허리 정도 왔는데 거기서 헤엄치려면 여러분 물의 양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요. 자, 이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가 바로 이 허리 단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교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경향이 많아요. 뭐냐면 말씀을 어느 정도 아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늘 갈등과 망설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주장, 내 생각이 더 말씀보다 강하게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발음보다 땅을 내디디려고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세요. 첫 번째 육체의 정욕, 두 번째 신앙의 변덕, 그리고 세 번째 알면서도 실제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이 불순종, 이 신앙,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 47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이 충만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땅에 내 발을 디디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정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체의 정욕, 신앙의 변덕, 불순종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뭐냐?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 왜 나는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안 믿겨지고 자꾸 이럴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생각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바로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머리까지 차버려야 돼요. 이 머리를 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을 따라서 헤엄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47장 9절.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또 12절 보십시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땅만 의지하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다가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헤엄을 치다 보니까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는 곳마다 질비하게 다 서 있고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내 마음에 다시 삶의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안 보였던 인생의 형통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태워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오늘 이 환상을 여러분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흥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